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고고합니다. 그는 애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게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느 한 권사님이 전도하시다가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주머니도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의 전도를 받게 되자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다시 교회로 이끄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 나갈 때가 되었지 그래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런데 교회를 나가려고 막상 마음을 먹었는데 전도해 주신 권사님의 교회가 어디인지를 물어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전도해 주셨던 그 따뜻한 권사님의 교회에 가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도 교회에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또 다른 교회에서 전도를 받게 됩니다. 희응의 교회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생각하기를 같은 교회에서 전도를 나오셨나 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따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 주셨던 그 희응의 교회 분에게 물어봅니다. 저기요 혹시 이렇게 해서 저를 처음에 전도해 주신 그 따뜻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여기 교회 다니시지요? 아유 그럼요. 반가운 마음에 그래서 기쁘게 그 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도해 주셨던 그 따뜻한 권사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저기요 혹시 그 권사님 어디 안 계신가요?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으셔서 그분이 못 나왔대요. 다음 주에는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또 가서 물어봤는데 여전히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제서야 아주머니는 내가 속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영 기분이 좀 찜찜하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데 드디어 처음에 전도해 주셨던 그 따뜻한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 가게 돼서 등록하게 됐는데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는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다는 얘기를 신방하면서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방식이 세상에서 영업하는 방식하고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요즘에 많은 뉴스 중에 하나는 인터넷에서 그냥 새 것 같은 중고차가 올라오면 와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싼 값에서 올라왔네. 막상 가보면 그 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에는 연식이 오래된 차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속화죠. 거짓말이든 아니든 일단 오게 해라. 오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라 라고 하는 세속적인 영업 방식입니다. 희응교회 전도자의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속화의 방식으로 우선 거짓말이라도 해서 오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화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겉사람에 순복하면 즉 육체의 소견, 육체가 원하는 일, 육체의 생각, 육체의 방식대로 하면 세속화를 만들어 갈 뿐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에게 순복하면 즉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방법, 성령의 뜻에 순복하면 성화를 이룹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 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속사람에 순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겉사람에 순복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오랜 시간을 다녔어도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응답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겠습니까? 속 사람에 순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1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해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엘류로데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특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으로 나가게 하는 죄의 세력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본래의 의미는 성도 안에 임하신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법이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내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우리를 해방시키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죄의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자유함, 해방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유함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점은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세력을 끊어내고 완전한 해방,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방안을 8장 4절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율법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지키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 참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어느 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이 행하는 것을 따를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를 때에, 즉 속 사람에게 순복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 겉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겉사람을 깨트리고 부인하되 오히려 성령, 속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육체 곧 겉사람에 순복하기보다 성령 곧 속사람에게 순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뜻에 순복하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에 순복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성화를 이루시며 천국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는 겉사람에 순복하기보다 날마다 성령의 뜻, 성령의 말씀, 속사람에 순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겉사람을 거슬러 가며 깨트리되 성령의 뜻에 속사람에 순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마다 주여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격려로 만지심으로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장례 중에 있는 이 유가족과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며
한없는 위로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